할렐루야, 거룩한 주일입니다. 이 시간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가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한 닭이 그 날개 아래 병아리를 모음과 같이 우리들을 주님의 품에 품어주시고 주님 안에서 안식과 평안과 은총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내려주실 은혜를 사모하며 기다리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셨고 우리를 깨끗게 하셨습니다. 기쁜 마음 가지고 힘차게 주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어지러운 세상 중에 기쁜 소리 들리네 예수 말씀하시기를 믿는 자였다으나 세상 헛된 신과 영광 모두 내어버렸네 예수 진리하신 말씀 날려 뛰어져라 기쁜 때나 슬플 때나 바쁜 때나 끝날 때 예수 진리하신 말씀 날려 뛰어져라 주님 크신 은혜로서 푸른 끝에 하시고 걱정하는 마음을 주사 따라가게 하소서. 아멘. 교도문 24번 시편 46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난이로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시네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경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시간 우리가 합심하며 기도하며 나갈 텐데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온전히 받아주시옵소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신령한 은혜와 복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찬양할 때 역사해 주시옵소서. 세계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 특별히 환난당하는 사람들 기억하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과 어려움을 주의 능력으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힘차게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4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만든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줍는데 같이 봅니다. 곧 부르심이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이 사랑하는 가족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들. 구약 성경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중에 두 명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말라기 선지자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가장 후대의 예언자로 예언서를 기록한 선지자가 말라기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은혜로 해방을 얻었습니다. 이제 자신의 고향 땅으로 돌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을 예배하는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삶으로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먼저 자기 일에 빠져 살았습니다. 그렇게 자기 일에 빠져 살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일들이 이들에게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 열심히 한번 살아보려고 했지만 먹고 사는 일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농경지는 황폐화되었고 계속되는 가뭄과 빈발하는 병충의 폐로 말미암아 농사를 지어도 많은 열매를 거둘 수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면 주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로 새로운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부와 행복을 누리는 영원한 나라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상황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일들이 이어지자 사람들은 실망했고 주님을 향한 믿음에서 불신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이제 세상은 말씀대로 사는 것보다 세상에서 먹고 사는 일이 더 중요한 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세속적인 쾌락과 유익을 위해서 불의를 행하며 사는 삶이 낫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이 모든 것을 책임지고 말씀으로 잘 인도해야 할 제사장들은 여호와께 바쳐진 좋은 제물은 자신들이 다 취해버리고 여호와께는 병든 제물을 바침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더럽히는 등 앞장서서 영적인 타락의 일들을 주도해 나갔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말라기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고 사람들 앞에 섰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지 못하는 것은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너희가 말씀대로 사는 것을 돕기 위해서 두 번째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보내주신다라고 말씀하며 선포합니다. 그는 주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 사람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의 사명은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기 약 2년 전부터 주님의 길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요한은 곧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고 세상 사람들에게 설교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알았기 때문에 주님의 사역이 곧 시작될 것을 안 것입니다. 주님의 나라를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회개하는 삶이다라고 세례 요한은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며 살았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회개란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죄악들을 단절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율법 모든 말씀들을 다 지키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며 다 준행하며 산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물세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물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사람이 정결케 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한 것을 하려고 해도 우리 안에 항상 악한 것들이 가득하여서 악한 것들만 드러내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율법이 가진 한계입니다. 말라기를 비롯하여 세례 요한은 구약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히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사실 구약과 신약의 중간에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의 사명은 곧 구약 율법의 중심이었습니다. 연약함 속에서 율법을 준행하며 주의 영광의 빛을 선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은 율법 중심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율법을 잘 지켜야 하나님께 인정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율법은 참으로 좋은 것입니다. 나를 지키고 우리 사회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적인 사람은 구약의 사람입니다. 율법은 우리의 의를 드러내지 않고 오직 죄를 드러낼 뿐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사람도 완벽한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율법의 시대는 지나가고 복음의 시대가 와야 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시대에서 복음의 시대로.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제 요한이 사라지고 예수님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세상에 등장하기 전만 해도 세례 요한은 유다 사회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을 보고 성경에 기록된 메시아라고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많은 제자가 있었고 세례 요한을 따르는 사람들은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마지막 율법의 사람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율법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죄 짓는 사람을 그냥 바라보고 넘길 수는 없었습니다. 그 지역의 최고의 권력자인 헤롯 안디바가 그의 이복 동생을 아내로 맞아 근친상간의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요한은 담대히 그 사람의 죄를 지적했습니다. 결국 요한은 이 일로 말미암아 헤롯에게 잡혀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요한은 감옥에서 나오지 못하고 죽게 될 것입니다. 이제 세례 요한의 시대가 끝나고 예수님의 시대가 새롭게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때가 찼습니다. 이사야 32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에 맹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듣는 자가 귀를 기울일 것이며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과 같은 메시아를 항상 기다리며 살았습니다. 새로운 왕이 오시어서 이스라엘을 회복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살았습니다. 정의와 공의가 세워지는 나라, 강력한 힘을 가진 나라가 세워지기를 바랬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에서 해방을 이루었는데 그렇게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메시아는 오지 않으셨습니다. 강력한 이스라엘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어 메시아가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의 통치자로 특별히 이스라엘의 왕으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성취는 인간이 필요한 때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때를 결정하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일을 자신이 계획하신 때에 이루어 가십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수많은 믿음의 백성들이 기다려온 나라입니다.
구약성경 수많은 예언자를 통해서 예언된 나라입니다. 그 나라는 출애굽기 시기에 40년 광야의 삶을 통해서 모형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나라입니다. 그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온 우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왕으로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는 인간 다윗의 나라와 비교할 수 없습니다. 다윗의 나라도 좋은 나라였지만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더 좋은 나라가 바로 주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항상 꿈꿔왔던 나라, 하나님을 향해 온전한 예배가 드려지는 나라,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는 나라, 우리의 모든 필요가 채워지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어디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죽어야 하는 죄인을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세워지는 나라, 의인이 아닌 죄인을 의롭다라고 여겨주시는 나라, 오직 주님의 희생과 사랑으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시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지금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작정하신 그때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희가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성경은 우리에게 지금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때라고 강조하며 말씀합니다. 여기서 은혜를 받을 만한이라는 말의 헬라어는 에우프로스테토스라는 말로 그 뜻은 잘 받아들여지는, 받아들일 만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받아주시는 주체는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곧 이 말이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실 만한 때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지시고 십자가로 말미암아 다 용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용서의 사역, 화해의 사역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후에 우리는 주 안에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누구든지 선포된 주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적극적으로 주님 안에 들어가면 우리 모두는 다 구원받고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축복의 시간을 허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복된 소식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스스로 악한 길을 선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심판을 받았고 나중에 지옥에 떨어져 영원한 정보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지금 이 창세전에 우리를 향해 세우신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하게 완성되는 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께 나아간다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주님께 나아간다라는 말의 뜻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분명 세례 요한이 세상 사람들 향해 외친 일성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세상을 향해 외친 일성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입니다. 똑같은 말이지만 예수님의 말씀과 세례 요한의 말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회개를 정확히 알기 위해서 우리는 참된 회개의 단계를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참된 회개의 단계 첫 번째는 내가 죄인임을 아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하고 연약하여 죄를 지으며 살아갑니다. 율법 시대의 죄는 율법을 범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회복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제사를 드리고 사람들은 열심히 노력하며 살아갑니다.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며 살다 보니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율법대로 사는 사람, 곧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되었습니다. 사람이 의인이 되다 보니까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자기의 잘난 것을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잘난 사람이다. 나는 사람의 칭찬을 받을 만한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회개를 했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교만의 삶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진정한 회개의 출발은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오직 죄인인 것을 깨닫는 데에서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로마서 7장 23절과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는 나의 무능력함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나의 죄인됨을 깨달아야 합니다. 철저하게 주 앞에서 죽을 인생임을 고백하며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 진정한 회개는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며 사는 행위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인간들을 만드신 목적은 주님이 왕이 되어주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기 위함이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종임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는 종이라는 개념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대적인 개념으로 이해한다면 우리가 한 회사의 직원이 되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나는 한 회사에서 직원으로 열심히 일하며 살아갑니다. 그럴 때 회사는 나에게 대가를 지급합니다. 사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일한 대가보다 훨씬 많은 것들을 지불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분이 원하시는 일을 위해 헌신하며 최선의 노력을 다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나를 자랑하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제 내가 주님의 은혜를 받았고 주님께 크신 사랑을 받았으니까 주님을 위해서 나의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지고 내 주인 되신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참된 회개의 삶입니다. 회개란 주님께 방향을 고정하며 날마다 주님께 나아가고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진정한 회개를 이루며 살 수 있을까요? 그것은 복음을 확실히 믿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이 좋은 회사에 들어가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합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노력합니다. 이 회사는 가장 좋은 회사라는 믿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좋은 회사에 들어가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이 회사에 합격했다고 할지라도 그 관계가 끝까지 이어질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이 평생 동안 한 회사에 머무를 수 있을까요? 대부분 사람은 그러지 못할 것입니다. 회사가 마음이 변하여서 직원을 정리해고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나면 직원의 마음이 바뀌어서 실증이 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의 관계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부르신 주님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우리의 주님을 왕으로 모시며 살기 위해서는 복음의 능력을 경험해야 합니다.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다는 말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세상의 어떤 일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일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사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계산에 빠른 존재입니다. 아무리 잘해주어도 조금만 상처를 주면 곧 떠나버리는 것이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항상 사람은 계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있는 것보다 다른 곳에 있으면 내게 더 큰 유익이다라고 생각하면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복음의 능력을 확실히 체험해야 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마가복음을 시작할 때 마가는 복음이라는 말로 그의 글을 시작합니다. 마가가 말씀하는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의미합니다. 마가복음에서 마가는 예수님을 고난받는 종의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전체의 40% 정도가
예수님의 순환에 대한 기록입니다. 마가복음은 학자들이 생각할 때 주 55년경부터 약 70년 이전에 기록된 복음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신자들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었습니다. 그 당시 로마에 있던 성도들은 참으로 어려운 신앙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황제 박해로 인해 성도들은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고난받는 성도들을 위해서 마가는 예수님도 큰 고난을 받으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니, 너희들이 당한 고통보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고난과 어려움보다 예수님이 당한 고난과 고통이 훨씬 더 큰 고통이다라고 마가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고난을 이기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복음의 논리가 아무리 아름다운 논리라 할지라도 그것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아무 능력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은 복음의 길에서 벗어나 세상으로 나아가기도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온전한 회개를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반복해서 똑같은 죄를 저지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입으로는 믿는다라고 고백하지만 세상에서 우리의 삶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지 않고 오직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의 능력을 체험해야 합니다. 도마가 요구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못자국난 손을 한번 만져보아야 합니다. 창으로 뚫린 예수 그리스도의 옆구리를 만져보아야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던 예수님을 우리도 다 함께 만나야 합니다. 그렇게 복음에 대한 확실한 체험이 있어요. 우리는 확실한 회개를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고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가장 큰 능력과 은혜로 생각하며 살고 있습니까? 결론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새 이스라엘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육적 이스라엘은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 그를 통해서 복된 민족을 만들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말미암아 행복해하는 복된 민족을 만들기를 원하셨습니다. 야곱의 12아들이 조상이 되어 이스라엘의 12부족을 이루었고 그 후손들이 모여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이루었습니다. 육적인 이스라엘은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에 부흥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부흥도 얼마 가지 못했고 욕심에 이끌려 싸우다 보니 두 개로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후손들도 하나님 앞에서 교만해졌습니다. 수많은 우상들을 만들었고 죄를 지으며 살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으로 다윗의 장막은 무너졌습니다. 이것이 육신의 삶의 결론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삶에 집착하면 욕심에 이끌려 살면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없고 주님의 나라를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모스 9장 11절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육신을 의지하는 사람이 아닌 오직 주님을 의지하고 영적 세계로 들어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을 주님이 선택하시어 새로운 이스라엘을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세워진 새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온 세상 사람을 주님께 인도하는 일입니다. 17절 하반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진 사명은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에 있습니다.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야 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끌어 하나님께 인도하는 일들을 감당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것처럼 말씀과 삶으로 백성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며 살아야 합니다.
육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루지 못한 일을 주님은 우리를 불러주시어서 완성하려 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욕심을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고 전진해야 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주의 제자들도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님을 쫓았습니다. 우리가 수고하지 않아도 우리의 왕이 되시는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내가 지키려 하고 내가 잡으려 하면 잡을 수 있는 것은 극히 일부이고 작은 것이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면 우리는 큰 것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기며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며 살아야 합니다. 유대 이스라엘이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육신의 쾌락과 욕심에 이끌려 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주님을 쫓아가야 합니다.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주님은 우리의 스승이시며 인도자 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목표가 우리의 스승 되신, 우리의 인도자 되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이 일은 우리 제자들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개척하려 한다면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미 가신 뒤를 따라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앞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때때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 때문에 절대 절망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생각을 가지고 주님의 방법을 가지고 주님만 쫓아 나아가면 됩니다. 우리가 가진 희망 이상의 희망이 우리 주님 예수님과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의 방향을 주님께 돌려야 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길을 따라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며 내가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의 나라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끝까지 주와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사랑하셔서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이 우리를 향한 은혜와 복의 부르심임을 알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기 원합니다. 나의 삶을 통해 나를 드러내며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예수님만 자랑하며 살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의 삶에 어떠한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 다른 결론을 얻는다 할지라도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을 떠나지 않길 원합니다. 끝까지 신실하신 주님을 붙들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 주님이 우리에게 작정하신 모든 복과 은혜를 누리는 주의 제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찬양하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은혜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을 불러주시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에게 건강의 축복 주시고 물질의 축복 주시며 영적인 신령한 은혜와 축복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임을 기억하며 내 가진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해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위해 사용하기로 나오니 이 모든 것을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일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도록 선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성삼위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과 행사 나눌 때 부르신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부르신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항상 우리를 부르신 주님 합당한 삶으로 영광 돌려야 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예수 너희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 박소만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정죄하셨네. 어디든지 다니라 주 위에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몸에 밴 십자가 보혈에 견딘 원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위에 죽어도 주위에 살아 주라 난 주의 도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살아도 주위에 죽어도 주위에 살아 주나 난 주의 도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예수 우리 가만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정죄하셨네. 내 사랑 나의 십자가.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다마감동 교통하심이 부족하고 약한 죄인을 불러주시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살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기억하며 세상 앞에 주의 사랑과 십자가의 은혜를 복음의 능력을 담대히 선포하며 살기 원합니다. 기도하며 결단하며 삶의 현장으로 나가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가정과 자녀들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핏값으로 세우신 우리 작은 시학교회 위에 이 땅에서 주를 예배하는 모든 백성들과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개하셨네. 어디든